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어느 날 그냥 뚝딱뚝딱해서 지금의 교회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1972년 6월 18일에 허벌판이었던 이 신정록당에 32살이었던 김삼봉 강무사님과 26살이었던 송용엽 사모님께서 태어나서 한 달 된 큰아들 등에 업고 남대문에서 27임용 군인 천막 사서 쳤습니다. 그리고 나무 판자에 대한교회라고 써 붙이고 대한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천막교회에서 이 폭염, 오늘 폭염주의보가 떴습니다. 이 폭염에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저 천막교회에서 태풍이 불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폴대를 잡고요. 홍수가 나요. 물을 퍼내고요. 한겨울 되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 머리맡에 막 이슬이 막 찬 이슬이 서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한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인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사실 대한교회는 대한민국 할 때 대한은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교회 처음 개척하실 때 목사님의 영적 멘토이셨던 목사 청량리 근처에서 목회하시던 작은 아버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대한교회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이 아니고 클 때자 넘칠 한자예요. 한강 이남에서 크게 차고 넘치는 교회, 대한교회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또 꿈도 커야 됩니다. 땅 한 평도 없고 성도 한 명도 없이 작고 비천한 천막교회로 시작됐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목회했더니 이제는 그 이름대로 한강 이남에서 크게 차고 넘치는 대한교회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는 한강 이남에서 크게 차고 넘치는 대한교회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세계 열방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크게 차고 넘치는 대한교회로 세계 선교하는 그런 비상하는 교회로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 교회가 반백년을 넘어서서 51살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고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있도록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학생들,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 사랑하며 섬길 것을 결단하면서 서로 격려한 박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제가 좋고 과거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지금이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10년 후가, 5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요,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좋은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비상하길 원하시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비상하는 교회. 사명으로 비상하는 교회. 비상이 무슨 뜻이죠? 비상은 하늘 높이 솟구쳐 나르는 것이 비상입니다. 비상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가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쫓아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땅의 것만 쫓고 땅의 것만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서 날아오르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120여 명을 모시고 일본 북해도에서 총회 교역자 수양회를
교회를 갖게 되었는데 제가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강사 목사님들과 여러 목사님들의 목회 경험담 또 목회 전망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한결같이 교회마다 어려운 일 당했던 얘기를 쭉 하셔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들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지만 참으로 무탈하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싸우고 불난난 일이 있습니까? 참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쪼개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당회로 모이면 싸우고 재직회 모이면 전쟁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평안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 되고 단단하게 연합하고 새로워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그동안 수없이 수련회를 나가고 야외 행사를 했어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그동안 수많은 청년들 군대 다 보냈어도요, 해외 유학을 보내고 또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협력했는데도 모두가 다 무탈해요. 다 건강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대한교회 청년들, 대한의 해외 유학생들, 해외 근로자들, 해외 선교사들 지켜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원로 목사는 그 기도 바통 이어서 저도 계속 매주마다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받으셔서 그런지 출장 중에도 여행 중에도 군생활 중에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선교하는 대한의 모든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등에 업은 것처럼 이렇게 무탈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사건 사고 당하고 회복되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다들 어려움 당할 때 늘 평안하고 무탈한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로 서가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힘을 따라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상하고 낙심한 자들, 없고 병든 자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외롭고 슬픔 당한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등에 다 업고 안전하고 평안한 주의 품으로 날아오르는 비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어떤 새죠?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예요.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빨리 나는 새입니다. 또 새 중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한 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대 문양이 뭐예요? 독수리예요.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흰머리 독수리예요. 미국 이렇게 패스포트 보면은 흰머리 독수리가 발에요. 창하고 또 화살 탁 잡고 눈을 부르뜨어서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독수리는 승리를 상징하고 힘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투지가 넘쳐서 패배를 모르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왕이 바로 독수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는 독수리라면 땅을 지배하는 새는 무슨 새예요? 땅을 지배하는 새? 꼬꼬대 꼭꼭 치킨, 닭입니다. 이런 치킨이, 닭이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아요? 못 날아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 모이만 쪼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닭이 목청은 좋은 것도 인정합니다. 맛도 좀 좋은 것도 인정하고요. 근데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해요.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그쪽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그쪽은 참새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정체를 밝히시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닭이 되고 싶습니까? 짹짹거리는 참새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훨훨 나는 하늘의 지배자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이사야서 40장 3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은 땅에서 뭐이나 주워 먹고 만족하는 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짹짹거리며 몰려다니는 참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 푸른 창공을 유유히 홀홀 나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높은 산도 험한 강도 헐헐 훌쩍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전혀 곤비치 않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닭을 키우는 양계장이 아니고 독수리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맨날 모여서 짹짹거리는 참새 집합소가 아니라 하늘나는 독수리를 키우는 훈련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닭처럼 한가롭게 모이만 쪼아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짹짹거리며 몰려다니는 그런 참새가 되면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독수리, 나는 독수리. 옆 사람 보고 너도 독수리, 우리는 독수리. 다 같이 대한교회여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인생이 되고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있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앙망의 뜻은 따라합니다. 우러러 바라보다, 간절히 응시하다, 소원하며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의 뜻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위를 바라보는 자가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이 땅 바라보고 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쫓고 하나님을 찾고 살아갈 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잘 사는 인생,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닭들처럼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땅만 바라봅니다. 돈만 쫓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 인기만 이 땅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해결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요. 더 얽히고 설키는 것들을 봅니다. 돈을 가져봤지만 만족 없고요. 이 땅에 인기 누려봤지만 허전하고요. 쾌락을 즐겨봤지만 권력도 가져봐도 답답할 뿐입니다. 미국에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린 시절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10불짜리 한 장을 주었어요. 10불은 우리나라는 10,000원 조금 넘는 그런 돈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10불짜리를 주어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어린 윌리엄 피터는 길 가다가 땅바닥에서 10불짜리 주운 이후에 70평생을 살면서 땅만 보고 걸으면서 단추 29,516개, 바늘 54,172개를 주었고 동전 24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그는 평생 살면서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땅만 바라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앙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초점 맞추기. 우리가 돈이나 환경,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집중하면 만족은커녕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참 이상해요. 새 힘이 일어나요. 용기가 생겨요. 새 마음을 갖게 돼요. 새 마음이 불러일으켜져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는데, 새 힘을 얻다는 히브리어로 할라프로, 그 뜻은 더 나은 것으로 바꾸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육의 힘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영의 힘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 주시는 힘으로 날개치며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시력은 얼마나 될까요? 독수리의 시력은 9.0이래요. 30m 높은 창공에서도 땅에 떨어진 작은 쌀 한 톨 같은 벽시 하나까지도 눈으로 찾아서 주워 먹을 수 있는 시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어떻게 시력을 발달시키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시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땅을 바라보면 시력이 점점 이뤄져 가고요, 태양을 바라볼 때 시력이 점점 밝아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독수리 신앙에 있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 영적인 시력은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수리 신앙인이라면 눈을 들어서 우리의 태양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에 영적인 시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부터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은 하늘 하나님의 능력을 덧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성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도는 하늘의 것을 얻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능력을 얻고 하늘의 진리를 얻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것만 추구해서 취한다고 해서 인생의 만족감이 있고 형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것을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얻어야 이 땅의 문제도 순조롭게 해결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있습니까? 근데 해결책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럼 불안도 두려움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내 눈이 쇠하도록 그래서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앙망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좇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교회, 결코 정말 우리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위로부터는 새 힘과 새 능력 얻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날아올라 비상하는 인생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맞아요. 사명으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우리 교회 영혼표 있죠? 영혼표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자. 그렇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대한교회 비전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대한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 넘치는 예배와 기도, 철저한 신앙훈련과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믿음의 사람과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며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를
꿈꿉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 사명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같이 읽고 나아갑니다. 대한교회는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세대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이다. 우리 교회 사명 4가지예요. 첫째는 본질을 붙잡는 사명, 둘째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 넷째는 전도와 선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시키는 사명입니다. 이 4가지 사명을 대한교회 핵심 가치로 정하고 이 사명 핵심 가치를 영어 BEST, best로 정리를 했습니다. B, Building on the Foundation, 본질을 붙잡는 교회. E,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S, Serving the Neighborhood, 이웃을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T,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또 좋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대한교회가 베스트, 엄지척, 최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BEST 베스트 교회로 비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모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첫째가 Building on the Foundation,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신앙의 기본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높이 날아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대한교회는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를 10층으로 짓자는 거예요. 지하 1층에는 양천구에서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화공간인 콘서트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하를 열심히 파고 있는데 전체 공정의 3분의 1, 예산도 3분의 1, 1층 파는데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키즈카페 형식으로 젊은이들, 아이들 깃들이게 하고요. 4층부터는 주일 학생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칠 교육관으로 지을 것입니다. 교육관 건축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 기도로 수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헌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S, Serving the Neighborhood, 이웃을 섬기는 교회. 넷째는 T, Transforming the World, 전도와 선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보고를 드려요. 지지난주에 네팔의 산지 빌리지 교회를 세워서 헌당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려고 먼저 예배 드리고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찾아가지는 않고 예배는 안 드렸는데 예배 지금 다 지어져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은 7월 3일부터 6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헌신해서 GM에서 중동 지역 선교사님들, 레바논, 바레인, 오만, 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도하, 터키, 이집트 선교사님들 60명을 초청해서 제주도에서 중동 지역 선교대회를 갔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선교대회를 제주도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을 섬기는 일이 해외에 교회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되어서 또 일을 이 와중에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 아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원칙은 이래요. 건축하더라도 선교비는 줄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축 중에도 더 열심히 선교하고 선교사 돕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이제 반백년의 역사를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쪼그라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악망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BEST 베스트 사명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